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9면에 있는 창세기 43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고 마지막 34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사의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르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니야?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기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예배 드리러 나오시면서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 헌금을, 또 6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멘.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1-4 구역의 조미순 권사님의 아들 되시는 고 공병수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9시 천국 환송 예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빈소는 송림 청기와 장례식장 202호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성도 간의 위로의 교제가 있길, 또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깊은 위로를 허락하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냐민과 함께 다시 애굽으로 오게 된 요셉의 형제들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앞선 장들에서 곡식을 얻기 위해서라면 막내인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던 그 요셉의 명령을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되었던 모습입니다. 그렇게 다시 애굽으로 온 형제들을 요셉은 그들을 벌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오찬을 베풀도록 하죠. 그런데 이런 요셉의 호의에 형제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그 잔치에, 그 초대에 기쁨으로 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형제들의 반응이 조금은 이상하게 보여집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절을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아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잔치에 초대를 받은 겁니다. 오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애굽이라는 한 나라의 총리가 그들과 함께 식사하자라는 초대 메시지를 건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보였던 반응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있고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들에게는 깊이 자리 잡은 죄의 책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장들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전번에 왔을 때 곡식을 사가지고 돌아가는 그 자루에서 무엇이 발견됩니까? 그 곡식을 사기 위해 지불해야 했던 돈이 그대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일로 하여금 아마도 이 애굽의 총리가 또 애굽 땅의 이 사람들이 자기를 해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억류시키고 또 그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잡아간다라고, 그들을 유인하고 있다, 그들을 함정에 빠지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하는 이야기들이지만 요셉은 그럴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먼 길을 돌아온 그들을 환대하고 또 그들에게 좋은 것을 베풀려는 마음으로 이들을 초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을 벌하기 위한 함정으로 여기며 두려워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요셉이 내밀었던 축복의 손길을 자신들을 심판하려는 채찍으로 받아들이는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부어주려던 축복을 저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간극이 발생할까요?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죄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20년 전 그들이 범하였던 그 죄를 알고 계시지요. 자신의 아들, 자신의 막내 동생이었던 그 요셉을 팔아넘기고 또 아버지까지도 속이게 됩니다. 그 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남아 있었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언젠가는 그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죄책감과 그 두려움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자들에게 이제 그 눈앞에 죄값을 치를 것만 같은 상황이 주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요셉이 내밀었던 그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또 은혜를 은혜가 아닌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죄의 잔뿌리들이 계속해서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축복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요셉도 그들의 눈에는 형벌의 채찍을 가하려는 심판자로 보이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대받은 잔치에 차려진 만찬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이 받을 형벌을 줄이려는 최선의 방법인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 인간의 전적 타락의 모습인 줄로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의 죄책감 또 우리의 연약함에 파묻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하고 있는 모습,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고스란히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 떨며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그들을 향해 요셉은 상상할 수도 없는 반응으로 그들의 마음을 되돌려 놓게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아멘. 요셉의 이러한 대답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오해와 두려움을 단번에 깨트리는 선포였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요셉의 호의를 거절할지라도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상관없는 요셉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성격을 알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선포로 단번에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곤 합니다. 마치 요셉의 형제들처럼 죄가 해결되어야만 한다. 실수가 가려져야만 한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또 준비된 만찬을 즐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요셉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이미 내가 다 해결하였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또 우리의 눈앞에 직면된 그 죄의 문제, 무게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또 축제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장면에는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을 마주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은 막내 동생을 마주하자 마음이 타오름으로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요셉의 마음을 모두 다 이해하거나 공감할 수는 없겠지만 그간 살아왔던 요셉의 그 아픔들, 또 형제들을 향한 그리움의 마음들, 또 혼자 남겨졌을 막내 동생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한데 모여 터진 울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울음을 그치고 나와 잔치를 시작합니다. 그 잔치의 자리에서는 요셉의 아픔도 형제들의 죄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직 배고팠던 형제들의 배를 채우고 그리움과 상처로 가득했던 요셉의 마음도 깨끗이 회복되는 자리가 바로 그 만찬의 자리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날마다 내 생각과 본능을 따라 악을 행하고 죄를 지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오해하며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아오는 그런 우리에게 심판의 매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장치상을 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요셉에게 나온 형제들의 과거의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을 향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의 눈물로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죄악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죄값을 단번에 치루어내시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3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워 떨던 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셉과 함께 마시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한 그 역전의 은혜가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두려움의 노예였던 자들이 이제는 그 은혜 안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요셉이 내밀었던 그 손길로 인하여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거의 잘못과 죄책감에 휩싸여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는 하루입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내밀며 초대해 주신 그 잔치에 참여하는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하루입니까? 또 어떤 하루를, 또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언제 죽을까, 언제 벌을 받을까 두려워 떠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기쁨 안에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인생을 소망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다 해결하였다 라고 말입니다. 다시 한번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다 해결하였다 라고 우리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두려워 떠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며 우리를 가장 풍성한 잔치로, 맛있는 음식이 가득 차려진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 눈앞에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기근이 있고 여전히 억울하고 슬픈 일이 가득하며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신음하고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만 같은 오늘을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이 모든 아픔을 멈추시고 두려움을 그치게 하시는, 또 하나님께 즐거워하는 그날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최고의 잔치에 초대된 우리로 즐거워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또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모든 인천제일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 떠던 형제들을 풍성한 잔치로 초대하여 주시며 또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줄로 알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삶의 기근과 위기 앞에 마주 설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에 파묻혀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하고 주님의 호의와 은혜조차 심판의 채찍으로 착각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 변명만 늘어놓기보다는 안심하라, 내가 이미 다 해결하였다라는 그 선포를 붙잡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평강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형제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던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긍휼과 안타까움의 눈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온전한 그 사랑을 힘입어 오늘 하루도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눈앞에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기근이 있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신음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멈추시고 함께 즐거워하는 날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그 신뢰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새벽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과 예물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의 삶에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그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호의의 손길을 내어주시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주시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최고의 잔치에 초대된 자로서 주 안에서 자유하고 즐거워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실 줄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